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놓으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모 승천 대축일이자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지 81주년이 되는 뜻깊은 광복절입니다. 일찍이 조선교구 제2대 간목으로서 이 땅에서 순교까지 하신 앵베르 범세영 주교님은 1838년 한국교회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봉헌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봉헌을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어여삐 여기시어 이후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와 민족은 그 봉헌에 대한 대가로 해방이라는 큰 선물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 11월 1일 비오 12세 교황님께서는 회칙, 지극히 자유로우신 하느님을 통해서 성모 승천을 믿을 교리로 선포하시면서 그 회칙에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셨던 하느님의 모친 마리아는 현세 생활을 마친 후 육신과 함께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 영광을 입으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승천하신 성모님께서는 오늘날 지상 순례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가능한 일이 승천이고 구원이며 천상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성모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현재까지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시기에도 성모님은 변함없이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대축일 미사를 통해 전국의 모든 본당에서 한국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나라와 교회를 봉헌하는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성모 승천의 근거는 성모님의 육체가
죄로 물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썩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내려진 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죄가 없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그 육체가 땅에서 썩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육체를 지니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당연히 인사말을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우선 성모님을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님이란 말은 이미 태중의 아드님 예수님을 자신의 하느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누굽니까? 자녀에게 자신의 본성을 나누어주고 태중에서 그 자녀를 자라게 하고 또 태어나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키워주는 분을 어머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또한 영혼과 육체를 지닌 온전한 인간입니다. 영혼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당연하다면 육체는 마리아로부터 왔어야 마리아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입니다. 육체까지도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자신의 주님을 먼저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먼저 여인 중에 복되시다라고 하며 어머니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아드님도 복되시다고 합니다. 이 말 중에는 어머니가 복되시니 그 육체를 받은 아드님도 복되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녀는 어머니의 것을 받게 되어 있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원죄가 없으시니 아드님도 원죄가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죄 많은 인간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의 상처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이는 살아계셨을 때에 바로 그 육체를 지니고 부활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육체로 승천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모님의 육체 또한 하늘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육체라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육체는 바로 성모님으로부터 받은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성모님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였습니다.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분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성모님은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직도 하느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소명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그 고생에 대한 합당한 대가인 하느님의 영광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모님의 승천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 공로에 합당하게 참여하셨고 그 공로에 대해 하느님께서 주시는 대가를 받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방법으로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불가능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천사의 제안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어 기꺼이 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명은 삶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가나에서 첫 기적을 하도록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으셔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 기적을 보고 믿게 만드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밑에서
아드님을 위로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교회에 남아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소명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부터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이후까지 어머니 마리아만큼 그분의 소명에 함께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미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구원 공로에 참여하기만 한다면 이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소명에 함께하기 위해 아무리 작은 소명이라도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여 구원 사업에 동참하기만 한다면 결국 그리스도와 성모님의 영광스러운 승천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당신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 우리를 초대하고 있지만 끝까지 거부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모님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며 그 소명을 받아들이셨기에 승천의 영광도 함께 누리셨습니다. 성모님의 승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소명,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그분의 초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응답하고 있는가에 달린 것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그날까지 하느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랑과 봉헌의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아멘.